마지막에 보면은 배우고 그리고 확실한 일에 배우고 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게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왜 우리 지금 순종에 대해서 한 3주간 보고 있는데 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라. 자기 관리. 은혜 받고 힘없고 이걸 잘하는 거죠. 근데 우리 상황들이 이거를 조금 힘들게 할 때가 많다고요. 분위기라는 게 있고 또 명절이라 그러면 명절 분위기가 있잖아요. 사람을 좀 들뜨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경기적으로 침체가 많이 되니까 경기 침체가 되는 분위기도 이렇게 있죠. 그럴 때일수록 그런데 연연되면 안 된다고요. 흔들리거나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되죠. 그래서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 생활이다.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왜 정결해야 되냐? 하나님이 쓰시기 좋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정결과 승리 생활이다. 승리 생활. 승리 생활이다. 그래서 말씀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서론에 보면은 인류 역사상 인간을 멸망시킨 두 조건은 우상숭배와 음행이다. 우상숭배와 음행. 성경에 창세기 6장에 음행으로 창세기 6장에 음란으로 인해서 6장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12장 여기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하니까 여기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죠. 바벨론, 애굽, 바벨론, 로마 멸망은 우상과 음행과 흑기 당했을 때. 이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고려 왕조가 멸망할 때 보면은 굉장히 음란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유교를 받아들이게 된 거고. 근데 또 이 토착민들 아니 그 밑에 있는 서민들은 굉장히 뭐냐면 저기에 빠졌다 그래요. 종교에 많이 빠졌다 그래요.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 시대에도 보면은 이게 국가 윤리가 이게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 뭐냐면 이때 굉장히 토착 문화들이 많이 발달했다 그래요. 토착 우상 문화가 선인당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이게 이제 가정사도 마찬가지야. 가정에도 보면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멸망받는 집이 있고 복잡해. 엄마 아빠가 부모가 음란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집이 있고 크게 이 두 가지로 가정사도 마찬가지야. 개인사도 그렇고 가정사도 그렇고 심지어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 사단은 이것을 무기로 인하여 인간을 멸망시킨다. 사단이 이 두 가지 무기 가지고 인간들을 멸망시킨다. 그 자꾸 뭐 하냐면은 우상숭배라는 거는 형상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이나 생각이나 특히 창세기 3장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죠. 막 게임 같은 게 뭐예요? 내가 막 왕이 돼가지고 다 무찌르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거의 그래요 보면은 게임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다 자기가 주인공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세계 정부가 이게 보이죠. 그게 사람들 굉장히 자극시키는데 영적 문제가 오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지옥의 백성 조건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음행하는 자를 같이 취급하였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난 징조이기 때문이다. 말세에 종교가 번성하게 되고 타락, 음란 산업이 오게 되어진다. 이 두 가지 산업이 계속 왕성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순종의
목적과 정결과 승리의 생활인데 이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의 생활인데 왜 오늘 본문에는 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염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못하면은 쉽게 빠지는 게 여기에 빠진다고요. 먹고 사는 염려. 그리고 육신적인 거 생각. 그리고 그 뭐냐면은 육신적인 거 빠지다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한꺼번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또 우상숭배라. 노력하지 않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 자극하고 우리 집에도 책이 뭐 있는데 애들 책 읽어주면은 우리나라 전래 동화들 있잖아요. 보면은 소금 장수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혹부리 영감 얘기도 있고 그거 보면은 어떤 게 많이 깔려 있냐면 이게 깔려 있어요. 혹부리 영감이 어느 날 그냥 산에 올라가지고 노래 부르다가 도깨비들한테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내려오죠. 그걸 들은 옆에 있는 그 뭐냐면 심술 많은 혹부리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하다 그거 뺐죠. 근데 뭐가 나와 있냐면은 열심히 애써서 힘써서 뭐 성공하고 인도받고 이런 거 없고 그냥 착해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부자 됐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그 문화 속에. 그게 뭐냐면요. 이거 많이 관계되어 있어요. 우상숭배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 염려 속에 빠진다니까요. 그리고 육신에 자꾸 빠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뭐 잘 될 수 있는 방법 없나? 한 번에 잘 될 수 있는 방법 없냐? 운이 좋을 수 있는 방법 없냐? 이런 걸 찾는다고요. 그게 들어가 보면 그 뿌리는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노력하지 않는 데서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오랜 연구하지 않은 데서 갑자기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 이게 우상숭배로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순종은 왜 필요하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니까요. 유혹에. 또 중요한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판단과 결정이 많은 영향을 끼쳐요. 가정에도 영향 끼치고 부모의 결정이 자녀에게 영향 끼치잖아요. 그 부모가 말씀 속에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신 힘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 유혹에 넘어간다. 그럼 뭐 가지고 유혹하냐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이 이런 거라니까요. 음란과 우상숭배와 쉽게 어떻게 되는 거. 저한테도 맨날 전화와요. 막 돈 빌리라고. 필요 없다고 그러죠. 뭐 전화 와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고 막 나한테 막 도움 되는 것처럼 하나 도움 안 되는데 그리고 막 사람 유혹을 한다고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 거기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이 방향 맞춰 은혜 받고 매일 힘없고 가면은 이런 게 필요가 없지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지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지요. 이제 분위기에 휩쓸리기 좋다니까요. 코로나 터졌지요.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그리고 뭐냐 세상 분위기가 그거 하지요. 그러면은 그런데 사람이 영적으로 타격을 입는다고요.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고 육신적으로 타격이 있고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상숭배 왜 멸망의 원인이 되는가? 우상숭배가 왜 멸망의 원인이 되는가? 원인이 되는가? 이 첫째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내 눈이 밝아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유혹한 게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 넘어갔다니까요. 근데 넘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사기당했다 그러면은 사기꾼도 나쁜 놈이지만 그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당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지. 뭐냐면은 네 눈이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유혹에 넘어갔는데 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었다. 왜 그래요? 이거 근본 원인은 유혹에 넘어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교제보다는 이 하와가 뱀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뱀과. 하나님과 교제한 게 아니라 세상과 교제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사단의 종이 되고 에덴에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뭐냐? 아, 네가 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조상 섬기는 게 아니라 문화라 하면서 그게 문화가 아니라 제사 문화, 우상 문화 이게 사단을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단을 숭배하니까. 그래서 꼭 뭐냐면은 가정 가문도 조금 잘 사는 집안들은 뭘 만드냐? 우리 가풍이 어쩌고 우리 천조대는 뭐가 이렇게 유명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게 다 우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게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사단이라며 온 세상을 꿰던 자다. 온 세상을 꿰던 자. 이게 벌써 온 세상을 꿰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넘어뜨린 거죠.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냐? 왜 정결생활 하라 그러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사단이 그거 사단을 섬기는 거 하지 말라는 거고 왜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왜 자꾸 은혜 받고 해라 그러냐? 그리고 은혜 안 받고 계속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은 거기에 빠져든다니까요. 세상에 빠져들어. 그게 단주한다니까요. 그게 아닌데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뺏어가서 종로로 타게 한다니까요. 예수께서도 28장 14절에 너희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희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막 우쭐해가지고 교만.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제일 빛난 성 이사야 14장 12절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타락한 천사 비참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쫓겨나와가지고 하나님 형상당한 인간을 공격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 이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은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방심하지 말아야죠. 나태하지 말아야 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내 상태가 돼 있어야 돼. 영적 상태가. 필요 없는 거야.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가지고 사냐. 뭐 우리 없을 때는 그러잖아요. 없는 시대에는 맨날 밥 먹었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이 시대 뭐 그런 거 물어보냐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존재하는 존재를 이걸 모르면은 그것처럼 손해나는 게 없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4절에 뭐라 하냐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받는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 종교가 없는데요. 종교가 없는데 나라는 종교가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돼.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건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거는 그건 아직 내가 주인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주님 뜻대로 돼야지. 기다리면 되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되고 승리하면 되는데 이거 막 화가 나고 막 그래. 왜 그러냐? 구원받고도 아직도 나라는 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 생각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아니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해야 될 거. 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상숭배의 가장 키는 뭐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라. 그러면 복음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 그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상숭배한다니까요. 나 이거를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왜 시간 다니는데 나는 왜 안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닌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교회 와서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이건 제가 잘 가르쳐 주실 때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우상숭배하고 그게. 왜? 교회 와서 내가 원하는 데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면 응답받겠지. 뭐 응답 안 받으면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축복 안 받으면 안 할 거냐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기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자녀가 하나님 기쁘게 살아야지. 응답이 오면 하고 응답 안 오면 안 하고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거냐고요. 우리 하나님 용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어 다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제자들은 그가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깨달았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우리도 예수를 위해 죽는 게 마땅하지 않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순종의 본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그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전 세계 선교의 문이 전도의 문이 다 열려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사단은 자꾸 마치 우리가 손해본 것처럼 속인다니까요. 그리고는 네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매니라. 다만 조상에게 잘하면 축복받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다 종교생활이고 우상숭배라.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의 표를 받는 짐승의 표 우상숭배하는 자는 멸망당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우리가 은혜 생활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다시 종교 생활로 간다니까요. 처음에는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가 한 1년, 2년 다니면은 나는 교회 가서 왜 하나님 축복을 많이 안 주냐고. 다른 사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잘 안 되냐고.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너무 감사한다더만 조금 지나서는 또 육신으로 돌아갔다니까요. 또 체질은 옛날에 우상숭배하던 체질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교회 와서 또 우상숭배로 믿음 생활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음란이 왜 멸망의 원인이 되는가? 음행과 음란이 왜 멸망의 원인이 되는가? 히브리서 13장 4절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다고 약속하셨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이참하게 돼. 이참. 하나님께서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8절에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요. 몸은 성전이니라. 음행. 몸 안에 짓는 다른 거 다 몸 밖에 짓는 건데 음행은 몸 안에 짓는 것이다. 이게 또 뭐와 관계되어 있냐? 후대와 관계돼. 음행하게 되면 후대들에게 상처가 굉장히 많이 깊게 들어가요. 마음과 생각에 음행이 들어가죠. 부모들이 이혼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죠. 잘 씻지를 못한다고 애들이 항상 거기에 눌려 있기도 하죠. 근데 혹시 또 그런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 같은 경우는 판을 가져야 돼. 이거와 싸워야 돼. 음란과 음란에 이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싸워야 된다. 영적 싸움해야 된다. 물리쳐야 돼. 그래서 뭐냐면 몸은 성전이라. 성전. 그래서 음행하고 그러면은 예배 잘 안 돼요. 은혜 받는 게 안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럴수록 더 교회 와야 되는데 그러면 또 못 온다고요. 그럴수록 와야 돼. 예, 무너졌더라도 죄를 지어서 넘어졌더라도 또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아니면 자기는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죠. 그래서 잠언서 6장 26절에 음녀는 조각독으로 남게 되고 음녀에는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음녀는 사람의 영혼을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이걸 사냥하는 거라. 이거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세상에. 특히 요즘에는 막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더 많고 그러죠. 또 네 번째로 잠언서 6장 32절에 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며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느니라. 참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게 음란한 부분 같은 경우도 특히 경제적으로 유혹이 더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제 뭐 사장님하고 또 뭐냐면은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거를 또 흠모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자들 막 유혹하고 그러죠. 도움이 될 것 같고 유익이 될 것 같으면은 그러죠. 그럴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돼. 특히 여자들 조심해야 되고 남자들도 조심해야 돼. 워낙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특히 외국 나갔을 때는 밤에 막 돌아다녀도 안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안전한 도시인데 나라인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외국 막 돌아다니면 안 된다. 큰일 나죠. 그리고는 이 살인 아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면이라. 특히 고린도라는 지역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렇고 여기 다 불신 현장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들이고 막 그렇다고요. 근데 그런 데일수록 이게 음란이 많이 발달돼. 그 음란이 제일 발달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게 도시들, 해양 도시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에도 강남 완전 소돔과 고모라죠. 그 지하실을 다 막 룸사롱이고 난리 부르스라. 그래서 막 퇴근 시간에 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출근하는 여자들이 있고 술 먹고 이제 밤에 되면 이제 직장 끝나고 이제 거기로 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뭐냐면은 도시가 이렇게 돼 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 큰 도시들 가보면 항상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상숭배 5천 년 동안 우상숭배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어딜만 가면은 특히 그래서 호주에서도 한국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하는 곳마다 방 만들어가지고 노래방, 비디오방, 뭔방, 뭐 비디오방, 오디오방 뭐 만들어가지고 다 이게 그 막 도시에 들어와가지고 막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주에서는 못 오게 하더라니까요. 한국 사람들을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은 향락 너무 좋아하죠. 이게 사단에 통로되어진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현대 사회의 문제. 정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살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면은 거기에 사단이 주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살인 그리고 또 성폭력 그리고 세 번째로 음행 그리고 마약. 마약은 왜요? 안 행복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마약이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나라도 많이 하긴 하더라. 한해도 가보니까 뭐 자꾸 씹더라고요. 씹으면은 잇몸이 다 상해. 잇몸이 씨뻘게. 마약 같은 건데 그 나뭇잎 같은 걸 이렇게 씹더라고요 계속.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행복하지 않으니 다른 행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쾌락을 찾는 거죠. 쾌락. 네.
쾌락을 찾는 거죠.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은혜가 만족하지 않으면은 다른 걸 반드시 찾게 돼 있어. 반드시 음란한 걸 찾든지, 아니면 마약을 먹든지, 아니면은 뭐냐면은 음행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분노가 심해지니까 살인하든지 폭언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사단의 모습으로 가게 돼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살인한 자야. 그 속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가게. 왜? 하나님으로 존경해야 될 하나님 형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자리에 음란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사단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상계가 현대 이게 문제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옛날에는 미국에 초등학교 가면 앞에 10계명이 딱 있었다. 10개의 계명이 딱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현주교 그거였던 케네디가 이걸 떼버렸잖아요. 종교의 자유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떼버렸다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미국이란 나라가 타락과 음란과 전쟁과 끊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째로 마음은 몸의 지휘본부이다.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가 생기는 거 가지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우리에게 답은 그리스도지. 세상적인 거 가지고 아니라, 물질적인 거 가지고 아니라. 9절에는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여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여기에 순종하라. 그래야면은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내게 배우고 받고 그리고 또 뭐예요?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경건한 삶과 순종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은 결국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 하나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이거를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일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안 되고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얘기가 속는 거야.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아니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지 않냐. 이제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 목사님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래도 저래도 안 돼.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물어볼 때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안 돼. 내가 옆에서 쭉 봐왔는데 하나님 함께 하는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돼. 좋은 자리 가면 좋은 자리 가가지고 박살을 내버리고 안 좋은 자리 가면 안 좋은 자리 가서 박살 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이래도 저래도 돼.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안 좋은 데 가면 거기서 요셉과 같이 응답받고 좋은 자리에 가면은 총리처럼 증인으로 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양치기도 되고 군인으로 가도 되고 왕해도 되고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자꾸 질문할 때 이런 질문한다. 목사님 뭐 해야 될까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될까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될까요?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왔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다.
그럼 미래는 걱정 안 해도 되죠. 지금 하고 있는 거 제대로 하고 있으면 돼. 지금 하고 있는 거 제대로 응답받고 있으면은 미래는 열려지게 돼 있다니까요. 또 어떤 확신이 드냐? 나는 어디 가서도 되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뭘 해도 되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인도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속는다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순종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이 문제 와도 되고, 이 응답이 와도 되고, 이 축복이 와도 돼. 근데 내가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좋을 것 같고 저게 좋을 것 같고 이러면 될 것 같고 저렇게 되면 될 것 같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몰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함께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팡이 하나 들고 가도 된다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가도. 썩은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들고 가도 된다니까요. 왜냐? 지팡이 때문에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팡이니까 모세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이게 참으로 해결되는 방법이에요. 우리 집안에 가문이 음란 속에서 우상 숭배했었구나.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정결한 삶과 승리의 삶을 살겠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겠다. 그때 흑암 저주 다 무너지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자꾸 육신 생각 먹고 사는 거 이런 걱정 많이 한다. 특히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맨날 먹고 사는 걱정하죠. 먹고 사는 걱정이 들어올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으라니까요.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니 산 위에 있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 두 번째로 어떻게 다스릴 거냐? 어떻게 다스릴 거냐? 첫째 깨달을 사실 뭘 먼저 깨달아야 되냐?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이 저주에서 음행과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해방받은 자녀들이라니까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이라.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출애굽. 요번 주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출아수르, 출바벨론, 그리고 출블레셋. 그 세 가지 의미가 뭐예요? 그것도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의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해야 돼. 깨닫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보혜사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느끼치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불안하다고 하면 왜 불안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불안해. 영적인 것 때문에 아니라 육신적인 것 때문에 불안하다. 그러면 영적으로 불안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럼 빨리 어디로 가야 되냐?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돼. 영적인 비밀부터 누려. 그리고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 하라고요? 내게 와서 마시라. 갈증. 왜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고 이 음행에 빠지냐? 갈급한 거예요. 평안과 안식과 참 행복이 없으니까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저거 하면 행복할까? 저 여자랑 살면 행복할까? 저 여자랑 뭐냐면 함께 있으면 행복할까? 아니면은 돈을 벌면 행복할까? 성공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갈증이 빠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리스도로부터 샘물을 마셔야 되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리라. 성령이 충만, 성령인도 성령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는 깨달을 거. 뭘 깨달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행해야 될 사실. 이제는 깨달았으면 행해야 돼. 뭘 행해요?
주께서 성령으로 계시면 항상 인식,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은 내게 필요한 거는 육신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 깨닫고 기도하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매 시, 매 장소, 매 사건 주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항상. 시간마다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 들어오고 저런 생각 들어오잖아요. 또 사람들 말하는 것 속에서 이 생각 들어오고 저 생각 들어오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가는 장소마다 집에 있을 때도 직장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그리고는 뭐냐면 매 사건 많잖아요. 뭐 코로나 사건도 있고 뭐 요즘 뭐 북한에 뭐 저것도 있고 뭐 사건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시대적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얼마나 인간이 교만했어. 인간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잖아요. 우주선 띄우고 막 난리 지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다 박살이 났다니까요. 경제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를 짜네요. 공부 잘하는 경제학과 출신들이 막 따는데 막 박살났잖아요. 왜 그러냐?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경제고 뭐고 다 움직일 수가 없어. 경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자기들도 못 모르고 거기에 가는 거지. 하나님 왜 이렇게 시대를 발전시키냐? 전 세계에 복음 전하기 좋게 계속 만드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 볼 수 있도록. 그때 이제 진짜 요즘 핸드폰까지 다 보잖아요. 전 세계를 다 보잖아요. 그리고는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따라 행해야 된다.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처럼 주님이 행하시던 능력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치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뭐가 발달되어 있냐. 이게 발달되어 있다 보면 돼요. 우상숭배, 음행 이게 발달되어 있어. 가는 곳마다 가보면 뭐 하냐면은 이 육신적인 것이 발달되어 있어. 그 들어가 보면은 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과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다. 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이 죄와 저주, 이 사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또 이번 명절 동안 절대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갈등이나 싸움이 있으면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가문에. 거기에 빛을 비추라. 그리스도의 빛 가지고. 또 순종하고 섬기라고. 그럼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죠. 그래서 순종의 목적은 결국에는 살리는 자 되어진다. 살리는 자. 그리고 많은 저주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손에서 있는 자를 살리는 자. 거기서 제자를 키우게 되죠. 여러분 많은 제자를 키우는 혼자 있을 때 이거 누리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뭐 하냐면은 정결을 생활하는 혼자 있을 때 힘 얻는 승리 생활하는 혼자 승리해야 남을 도와줄 수 있죠. 혼자 승리해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 내가 힘 다 빠져있는데 무슨 가족을 위해 기도해. 내가 힘 다 빠졌는데 뭐 직장 가서 기도해. 나만 제일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직장 사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집도 있고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부모가 유산도 많이 주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살려. 내가 제일 못한 것처럼 보여야 되면 어디 가든지 교회 오면 교회에서 내가 제일 못한 것 같고 직장 가면 직장에 내가 제일 못한 것 같고 가문 가면 가문 내가 제일 못한 것 같고 거기에 힘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힘을 못 얻으니까 정결한 삶을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개인이 거기에 짓눌리게 된다. 세상 나가면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반대. 육신적으로는 잘 살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거지 상태야. 그들을 살리는 거지.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 살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고 제자 키우는 이 일에 헌신하고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는 자를 건질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고향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가문 살리고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의 큰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가문에 하나님의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 제목을 발견해 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다음 명절까지 영적 싸움하고 기도하고 섬김으로 가정 가문 변화시키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제사 문화 우상 문화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명절 때마다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도록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